대한민국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013년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26개국에서 종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국가의 신을 믿는 사람들의 평균 비율은 61%였습니다. 그러나 이 26개국 중에서 한국은 25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인의 33%만이 신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관련된 데이터는 한 가지 이유로 흥미롭습니다. 201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 무종교인의 37%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은 20대 응답자로 한정할 경우 무려 50%로 상승했습니다. 이 발견이 흥미로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현재 철학과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결론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마음과 물질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색가든지 이로 인해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물질은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 감정,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과 같은 비물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물질은 질량, 에너지, 공간적 위치와 같은 물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속성과 물질의 속성은 서로 공유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마음의 비물리적인 속성이며 이 경험은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와 같은 물리적인 속성에 대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같은 것일까요? 통증을 느끼는 것과 뇌의 전기 신호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뇌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통증이 느껴지지만 뇌의 전기 신호가 전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념이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차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환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원이란 복잡한 현상을 더 기본적인 요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을 H2O 분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통증의 느낌이나 설탕의 맛과 같은 정신적 경험은 단순히 뇌의 전기 신호나 화학 반응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은 물리적 과정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정신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신적 경험은 물리적 뇌 상태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결론에 도출됩니다. 마음과 물질의 차이와 마음이 물질로 환원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물질 이원론의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질 이원론은 마음과 물질이 서로 독립적이고 별개의 두 실체로서 선택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 상호작용 개념에는 문제가 있고 이 점이 물질 이원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이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당구대 위에서 큐볼이 8번 공을 쳐서 포켓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이 경우 큐볼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며 그 질량으로 운동량을 가집니다. 이 운동량이 8번 공에 전달되면서 8번 공이 포켓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과 마음의 상호작용은 어떨까요? 이를 뇌의 상황과 비교해봅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 신경세포가 발화하고 그 결과로 몸이 방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지금 움직이자라는 의도는 정신적 사건이며 이 의도는 힘과 같은 물리적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힘이 없다면 신경세포가 발화하도록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사건과 신경세포 발화 사이에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상황에서 힘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물질 이원론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물질 이원론이 문제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나올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도달하기를 꺼리는 놀라운 결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음과 물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마음은 물질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 이원론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과 물질 사이에는 명백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둘이 근본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가정되었을 때 이러한 상호작용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본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은 양자역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속성은 그것을 측정하는 방식 이외에는 독립적인 존재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는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철학적 함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철학적 추론과 양자 물리학을 통해 얻어진 증거는 우주 자체가 정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양자의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도 정확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냉철한 과학, 즉 물질의 연구에 바친 물리학자이기에 허황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질 우려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질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주를 통제하는 영혼은 누구의 것일까요? 유아론이라는 사상이 존재하는데 이는 당신의 영혼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영국 물리학자 데이비드 도이치는 우리가 우주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유아론, 즉 당신의 영혼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론입니다. 데이비드 도이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우주가 한 사람의 마음 속에만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우주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많은 마음들이 인간의 형태로 우주에 존재하고 우주가 이 마음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마음 속에 존재한다면 그 마음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 초월적인 마음은 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추론에 따르면 우주의 존재가 더 큰 통합된 의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신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막스 플랑크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같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 내에는 지적인 힘도 영원한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염원해온 연구기관을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힘 너머에 의식적이고 지적인 정신이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이 정신이 모든 물질의 근원입니다. 플랑크의 말처럼 물질 뒤에는 의식적으로 지적인 정신이 있으며 이 정신이 모든 물질의 근원입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이지만 개별적인 인간의 마음은 물질 세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질 세계는 어떤 마음의 표현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개별 마음보다 더 크고 보편적인 마음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보편적 마음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물질 세계는 이 보편적 마음 안에 존재합니다. 이 보편적 마음, 즉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